9절, 10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 성탄절 예배에 우리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명절이 있고 기념일이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즐기고 또 기뻐하고 지키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그런 이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니까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요. 그래서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의 이 흐름이 바뀌었던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배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또 바뀌게 된 것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 날로 인하여서 비록 이미 200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 이후로 인류에는 이 역사의 흐름이 이 판도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참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구원을 받고 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모든 인생들이 아기로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해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그 구유 위에 그 자신의 몸을 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거창하고 또 화려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경배를 받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참 그 구원 역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우리를 겁박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고 또 지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 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경험해 본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겐 뭐랄까요? 친숙한 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처럼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평범한 소년과 그리고 청년으로 사셨습니다.
아마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어깨 근육, 이 팔뚝은 아마 대단히 발달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처럼 동일한 이런 욕망과 동일한 충동, 그리고 동일한 문제에 부딪혀 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처럼 고민도 해보시고 피곤함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참 지치는 게 뭔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그것이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꼭 같이 되신 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문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그 문제와 그 고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나는 올 한 해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그냥 변한 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데 또 올해도 여전히 솔로로 이렇게 하루 또 한 해를 마감하는구나. 이 성탄절을 맞이했구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려고 준비하고 문을 나서면서 그만 또 이 부부간에 또 옥신각신하고 다투는 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는 앉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서운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분도 이 상태도 다 이해하시고 잘 문제를 참 도와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날을 한번 즐겨보려고 막 캐롤송도 듣기도 하고 또 공휴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데이트도 하고 또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 날을 즐기려고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앞서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좀 시선을 참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좀 바라보시고 마치 내가 참 처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래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우리가 다 보통 좋아합니다. 기뻐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참 기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이 성탄절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배달된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저 하늘의 옥황상제를 옛날부터 그렇게 떠올렸습니다. 저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저 산에는 산신령이 계시고, 사람들은 다 제각각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신들을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신으로,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로 그렇게 신을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소를 신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힌두교는 이 범신론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인데 이 모든 것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옵니다. 우리 같이 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우리가 참 보게 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 산 속에서 참 그 숲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바다를 보면 또 이 광활한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도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라.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꽃을 보면서도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와 이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뭔가 하나님 그러면 나의 뭔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께 감히 담대하게 나아가기가 주저한 그런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랑의 선물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연한 그런 존재로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니 알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을 정말 내 옆에 든든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배달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한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모든 인생이 다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그 크고 작은 그 죄와 허물과 실수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싹 다 도말이 되고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뭐 신이시니까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알고 보니 우리 인간들이 그 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당신의 몸에 다 받으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혼자서 다 통과하시고 그것을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참 감사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용서와 그리고 죄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에 기꺼이 자신을 넘겨주시고 맡기시면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 참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맛보고 체험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도 알고 지식은 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이 사랑을 많이 못 체험하면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믿기는 믿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당신의 친구가 아닐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친구이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던 원수일 때 먼저 그분은 우리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셔서 그 선물을 뜯어서 그 선물을 맛보고 그 선물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오셨기에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춤추고 찬양해야 될 그런 날인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지긋지긋한 이 문제거리, 이 고민거리, 이 염려거리, 나의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날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이미 값을 치루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엄연히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이 죄 사함에 이 죄 용서에 이 개운함을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원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결국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만만치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자꾸 불행한 것 같고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삶은 그분이 일하시는 그런 대리자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로서 주신 건강도 관리하고 주신 시간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나를 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틈만 나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한때 기독교에 이렇게 유행했던 축복성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계획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길을 찾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100을 살아도 여러분 그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행복하다 이러고 죽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0을 살고 40을 살아도 여러분 그게 아까운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하는 법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장수가 결코 복된 장수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이 첫 번째 목적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렇게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나 영접했는데요. 예, 압니다. 하지만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 성령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참 저는 이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여러분 자녀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다스림을 잘 받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목사고 장로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진짜 그냥 자기 맨정신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뜯지 않은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편물을 뜯지 않고 그냥 저 구석에다가 밀쳐두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굉장히 귀한 선물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선물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배달해 주셨어요. 이 선물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실수와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온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물을 뜯지 않은 채 그냥 버려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선물을 뜯어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선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장 내 손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뜯으란 말입니까? 택배로 온 거면 우리가 착 꺼가지고서 열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따라하시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이 선물 되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또 이미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알죠? 나의 모든 것이 권리가 당신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찾을 때 그게 우리가 주님을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뜯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70편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찬양도 보니까 있던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그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우리가 그분께 아예 딱 내 인생에 여러분 깃발을 꽂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게 기쁨이구나. 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구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기분과 아니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만 이 마음을 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나?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침마다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 그리고 또 내가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선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이토록 그 주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찾으시고 부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면 참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은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 나를 저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시면 어쩌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을 때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로지 그냥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이 세포, 육신까지도 여러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도록 좀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고 선물을 뜯는 행위이고 성탄절에 해야 할 그러한 여러분 합당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들도 귀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영웅들도 그 자리에는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 못해요. 그때는요 이미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이 억지로 무릎을 꿇고 억지로 고백하는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그 자리에서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디 여러분 예수님 꼭 믿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가서 맞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면류관을 그 보좌 위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그런 잔치, 그런 축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목요일 아침인데요, 이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또 예배가 하나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의무감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선물, 그 예수님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볼래? 다시 한번 그 주님과 너의 눈의 시선을 좀 한번 마주쳐 볼래? 그런 기회를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 아침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새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최고의 크리스마스, 최고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도로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아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가 또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 베들레헴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소. 아멘.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기뻐하고 그 선물을 맛보고 누리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